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좋을 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참 좋을 때. 1980년대 후반 90년 초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한국의 신혼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던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이 이후로 신혼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1990년에 결혼을 했나 그것도 오래돼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끝물에 이제 간 거야. 그 이후로는 대부분 이제 해외로 많이들 나가더라고요. 그 당시 신혼여행을 가면 멀리서 봐도 신혼여행이구나 하는 거, 신혼여행 왔구나, 신혼부부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복장이 그랬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면 남자는 양복이고 여자는 한복을 입고 다녔다. 그리고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저 미쳤죠? 저 아저씨 신혼부부에 저에 완전히 미친 거야. 예, 저렇게 맞아요. 그렇게 저기 굴렀어. 성산 일출봉에 제일 많이 갑니다. 거기가 사진이 제일 잘 나와요. 그 앞에 성산 일출봉 뒤에 있고 앞에 이게 구릉이 좀 있는데 거기 사진이 잘 나와. 그러니까 뭐 신혼여행을 양복 입고 한복 입고 거기서 둘이 끌어안고 굴르면 밑에서 또 사진 찍고 비디오 찍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신혼여행을 안 가고 단체로 대부분 갔다고. 저도 가서 한 33년 됐네.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뭐 굴르고 시키는 대로 막 하고 있는데 단체로 있는 거지. 단체로 이제 신혼여행 부부들이 이렇게 있는데 성산 일출봉 그 밑으로 바로 중년의 부인들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본 거예요. 그 신혼 부부들이 막 와서 깔깔대고 웃고 막 이제 그러는 걸 보더니 그 위에서 그러더라고. 참 좋을 때다 그러는 거야. 참 좋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하면 괜찮잖아. 참 좋. 근데 보니까 목소리가 이미 벌써 술을 거나하게들 하셨더라고. 대낮에 낮술을 그 중년의 부인들이 중년 부인들이 한 대여섯 명 지나가면서 참 좋을 때다. 거기까지만 하면 다 좋잖아.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어디 한번 살아봐라.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살아보니까 뭐 난 좋더라고. 어쨌든 뭐 살면서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좋을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1년 동안 살면서 좋은 때가 몇 번이나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좋을 때가 몇 번이나 있었나? 좋을 때는요, 좋은 것만 생각하면 돼. 좋을 때는 좋은 것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이 1년 중에 제일 좋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 추수를 다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집도 먹을 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은 밝고
계절도 좋고 하니까 1년 중에 우리 농사 지었던 이 조선시대부터 이후로, 그리고 뭐 산업화된 이후로부터도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게 이 무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해라, 그런 말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들도 모이죠. 그리고 연휴로 시간을 보내면서 대처에 나갔던, 도시에 나갔던, 서울로 올라갔던, 고향에서는 이 가족들이 만나는 뭐 좋은 날입니다. 지금 제일 좋을 때예요, 사실은. 제일 좋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참 좋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참 좋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보내지요. 명절을 앞두고 있고, 유대인들도 명절을 보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의 명절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그러니 어린 아이부터 모든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장 좋을 때 먼저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신약 성경에도 감사하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늘 감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사실 좋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 왕까지 넘어갈 때가, 그때가 반짝 제일 좋았어요. 그때만 사실 좋은 거예요. 그때 영토도 제일 넓었고, 그리고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초기가 그래도 가장 괜찮았어요. 그 시기를 빼고는 이스라엘이 늘 전쟁했고 싸웠고, 그리고 늘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시절이 계속 되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 시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늘 좋았던 때가, 신약은 거의 좋았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감사라고 하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요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까? 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풍요로워요. 언제 감사하는 줄 알아요? 부족할 때 감사합니다. 부족할 때 뭐라도 생기면 감사해요.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지금은 먹을 게 많으니까 웬만한 거 있으면 끄떡도 안 해. 골라 먹어요. 그러면서도 감사를 안 해요.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혓바닥에 아예 늘 말에 감사가 붙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요즘에 얼마나 풍요로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땡큐라는 말 거의 안 한다고.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을 태우고 어디 시장을 마켓에 갔다가 주차장을 나오는데, 주차장에 있는 그분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이제 주차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도 그냥 그 주차 영수증만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손만 이렇게 탁 내밀고 있더라고. 그 손을 내밀고 있길래 내가 그냥 가면 되는데, 나도 참 그냥 보여주고 가면 되는데, 그 내리고서 얘기를 했어요. 손잡아 드릴까요? 네. 손을 내밀었으니까 왜 내민 거야? 뭐 어떡하라고 내민 거야? 잡아달라고 내민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손잡아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당황한 거지. 아이고, 옆에 예쁜 분 앉아있는데 내 손을 왜 잡아요? 그러더라고. 그 손은 왜 내밀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일이 거의 없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의 안 해요. 왜 안 할까? 아니, 없을 때 뭐라도 얻어줘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연휴가 길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연휴가 지금 굉장히 길어. 정부에서 월요일까지도 쉬게 해줬다고. 맞지요? 쉬지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욕만 해. 정부에다 대고. 그리고 찾아먹고 그럼 또 다 찾아먹어요. 야, 난 요즘 사람들 보면 아직 감사를 안 해요. 좋을 때일수록 감사해야 되잖아. 고속도로가 연휴에는 통행료 안 낸다면서요.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3일만 안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또 난리가 났어. 다 안 받아야지 왜 3일만 안 받느냐고. 그러니 이 사람들 마음에 풍요로워지면서 더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늘 우리가 풍요로울 때나 부족할 때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가족에게 감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요. 김옥춘 시인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처럼, 이 시의 내용처럼 이 시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참 좋을 때는요 기뻐해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참 좋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귀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죽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것이다.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죽어도 자신은 기뻐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기뻐해야 돼요. 좋을 때 인상 쓰면 안 돼. 사상 명절에 식구들 모였는데 인상 쓰고 앉아있는 인간처럼 꼴보기 싫은 인간이 없습니다. 아니 왜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꼭 있다?
명절 보내고 나면 꼭 명절 볼 때 보면 꼭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걸 다 참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 종갓집은요 이 제사법이 아주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엄청 따집니다. 그런데 차례상을 막 그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그 대부분 남성들이 하거든요. 그 남성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음식을 준비해 갖고 상에 올리는데 그 종갓집에 여인 하나가 그 제사상 앞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어른 중에 하나가 어디 제사상 앞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느냐고 부정 탄다고 그렇게 야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그냥 식구들도 많은 그 종갓집이니까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음식 준비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제사상 앞에 왔다 갔다 했다고 야단을 치더래.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엌으로 나가서 음식 만드는 곳에 여인들이랑 꼼짝없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났는데 제사가 다 끝났어. 그럼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제사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밥상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앉았는 거야. 왜 줘야 먹지? 그러니까 하도 안 올라오니까 그 집 남자 하나가 이제 음식하는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 제일 나이 드신 그 여성이, 나이 드신 어른이 엄명을 내린 거야. 그 잘난 인간들, 잘난 인간들이 와서 밥 차려 먹으라고. 꼼짝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굶게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굶게 생기니까 쫓아와가지고 그냥 잘못했다고 빌더래. 또 밥은 얻어 먹으려고. 무슨 때가 됐을 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근데 이게 참 쉽잖아요. 지금 K-팝, K-컬처가 대세지요.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매체를 통해서 K-드라마, 영화가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코카콜라 경영진이 1년에 한 번 전 세계 도시를 다니면서 회의를 한대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안 왔다는구만. 안 온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사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대한민국이 난리니까 코카콜라 경영진이 한 30명 된데 수뇌부들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회의를 하고 한국을 둘러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에 이게 굉장히 사실 대단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K푸드, K식당, 요즘에 김밥이 또 미국에서 난리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K컬처가 막 문화도, 음악도, 영화도, 드라마도 난리가 나니까 해외 언론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이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 이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도를 하는데 며칠 전에 미국의 한 언론사에 나온 타이틀이 뭐냐면 왜 한인 식당 종업원들은 웃지를 않을까? 한인 식당에 종업원들은 웃지를 않는데 미국 식당 가면 서빙하는 사람이 그렇게 친절해요. 정말 친절해요. 그런데 한인 식당에 가면 그냥 종업원들이 인상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외국 언론 기자들이 또 이유가 뭘까 확인해 봤더니 이유가 뭐냐? 주인부터 인상을 쓰고 앉았대. 주인부터. 식당의 주인부터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종업원들도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러니까 거기서 썼어요. 친절해야 식당이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친절해야 돼요. 미소를 띠고 기뻐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 제가 실제로 이게 체험한 일인데 선교지에 있다가 주일 저녁에 어떤 이제 집사님 내외가 그 집사님은 외국인이었고 우리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식사를 추수감사절 전인가 이랬어요. 근데 식구들이 한 20명 갔어. 20명 갔는데 퓨전 차이니스 레스토랑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온 거로 내가 아는데 식당이 어쨌든
그러니까 막 중앙 테이블에 막 그냥 중앙 홀에 그냥 20명이 앉아가지고 미국은 다 자기가 자기 거를 다 시켜요. 그리고 시켜놓고 주문은 다 하고 한국 사람 또 나눠 먹어. 뭐 어쨌든 20명이 다 시켰어, 음식을. 거기에 나온 웬만한 메뉴는 다 시켰을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한참 한 3분의 2 먹었나?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근데 매니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 식당은 다 정장하고 매니저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서빙하는 사람은 복장을 입고 그 매니저는 양복을 입고 점잖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매니저가 와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거야. 우리 잘 먹고 있는데 뭐가 미안하지? 알고 보니까 옆에는 중국 사람들이 왔거든요. 옆에 테이블 한 20명이 중국 사람이 와 있고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저쪽 테이블 게 이쪽에 왔고 이쪽 게 저쪽으로 간 거야. 이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머리가 복잡하지. 지금 머리가 그러면 저쪽에서 시킨 거 이제 합쳐갖고 이거 빼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괜찮다고 그냥 먹는다고.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 배도 불렀겠다. 뭐 그냥 다 먹겠다고 이랬는데 그 매니저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더니 3분의 2 다 먹은 거의 먹은 거를 싹 집어가더라고. 다시 다 집어가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시킨 게 세게 다 나와. 저게 원래 식당이야.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니까. 다시 먹게 생겼네? 배불른데. 그래서 그걸 거의 못 먹고 싸달라 그랬어요. 싸놓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식당은 디저트를 꼭 주문해서 먹거든요. 근데 거기 매니저가 또 오는 거야. 미안하다. 우리가 이제 실수했기 때문에 여기 20명 전부 다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할 테니까 뭐 시켜라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도 찡그리잖아.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미국은 또 그런 것도 있다, 여러분. 밥을 먹다가 이렇게 이렇게 스파게티나 이런 걸 먹다가 짜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짜잖아? 그럼 불러요. 이게 짜다. I'm sorry. 가져가. 그리고 다시 내와. 우리는 쌈나지, 주인하고. 국 짜봐. 물 타서 먹으면 말이지, 뭐. 중요한 것은 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뻐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해요. 타인은 지옥이다. 지옥이 뭐냐? 타인이 지옥이다. 저 인간이 지옥이라는 거야. 만나는 사람이 지옥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옆에 앉아있는 인간이 지옥이야. 물론 관계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원수를 삼고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명절 때는요, 사람을 기뻐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을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이 나이 들어갈수록 엄근질이 되면 안 돼. 엄격, 근엄, 진지하면 안 돼. 누가 좋아합니까? 나이 들수록요, 얼굴을 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표정이 아주 그냥 엄근진이야, 그냥.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 왜 어르신의 미소는 아름답습니다. 어르신이 웃어봐. 참 아름답습니다. 99세 화장품 회사 모델인 할머니예요. 표정 봐요.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기뻐하고 올 명절을 보낼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환하게 웃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역사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 좋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 좋을 때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참 좋을 때 사랑합시다. 지난 8월 달 있었던 일입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비가 확 오는데 파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던 80대 노인에게 한 여성이 다가왔다고 하지요. 비를 맞고 그 파지를 끄는 그거를 이제 끌고 가는데 왜 여성이 옆에 왔느냐? 우산을 씌워준 거야. 우산을 씌워준 거야. 1km를 함께 걸었대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그래서 그
거의 다 비를 맞는 거지. 그 여성도 장을 보다 가면서 그게 이제 사진에 찍혀가지고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누구냐, 막 또 수소문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로 나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어르신을 이제 찾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우산을 씌워준 것뿐만 아니라 1km를 함께 우산을 씌워준 것뿐만 아니라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돈을 한 3만 원 찾아서 또 주고 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또 가만히 안 있잖아. 이걸 또 찾아야 되잖아. 또 찾았어요.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인터뷰를 거부해.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전한 말이 뭐냐면, 뭐 가족들이 뭐 전한 거예요. 인터뷰는 거부합니다. 자기가 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고 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 제대로 믿는 사람이지.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늘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명절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면 무조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 언제 시집 갈 거냐 이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그만 집에서 놀고 이제 일해야지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애 나갑니다. 가뜩이나 집에 붙어있는 애를 내쫓으려고 그래? 왜 부모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다른 식구들이 난리냐고. 이모 고모들이 난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너 어떡하려고 그래? 아,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칭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세월이 흘러간다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있어요. 마이클 조던 농구를 그렇게 지금도 살아있죠. 스포츠 스타 선수로는 뭐 대단했던 그 지금도 나이키 에어 조던이 있을 정도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은퇴한 이후에 미국 NBA 농구 프로 농구에서 마이클 조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에어 조던이 은퇴하고 나서 놀랍게도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흑인 선수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젊고 와, 그냥 뭐 대단해. 코비 브라이언트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20년에 자기가 운영하는 농구 교실이 있었다고. 그 교실, 농구 클래스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하고 코치진도 함께 타고 가다가 그게 안개 때문에 추락합니다. 그게 2020년이에요. 전원 사망이에요. 그래서 미국 스포츠계가 충격에 빠졌죠. 지금도 코비 브라이언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죽은 것만 생각을 했지 누가 탔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근데 7명이 코치진이 함께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한 남성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51살인데 아주 그 사람이 괜찮아. 점잖고. 근데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코비 브라이언트 거기에 코치였다. 근데 2020년에 사고로 죽은 거야. 젊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이제 그 남편이 참석한 거죠. 아이들도 어려요. You know, it's been a rough year, but here I am. 그 노래를 부르는데 Against All Odds라고 하는 그 노래일 거예요. 아마 모든 역경에 맞서 살아간다.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근데 가사가 자기 마음을 대신하고 있죠. 아마 아직도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와이프가 이제 사망한 것이. 근데 아이들은 있고. Well, you know something? Your wife is always here, and that is her legacy. You are her legacy. This moment is her legacy. And on behalf 그렇죠. 애들이 of 있으니까 America, I'd like to give you your first kiss. 살아야죠. 예. 우리가 살면서 가족이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먼저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는 동안 어떻게 하겠어? 있는 동안 어떻게 할 거야? 있는 동안 왼수를 삼지 말라고, 여러분, 부탁인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가족을 왼수 삼아서 그냥 그러지 말고, 바꿀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지.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내가 보니까 가족은 있잖아. 가족은 가끔 봐야 돼. 맨날 보면 힘들어. 여러분들이 왜 힘든지 알아? 맨날 보니까 힘든 거야. 가끔 봐봐봐, 가끔. 진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날 거 아니에요, 명절에.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셨어요? 이놈의 자식 새끼들이 추석날 나한테 뭘 주나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서운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며 정말 참 좋은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보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참 좋을 때를 우리가 보내고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참 좋을 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낼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시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믿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며 늘 아버지의 감사와 기쁨 가운데 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마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며 건강케 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